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인데 혹시 여러분들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 모의 진심인 편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 위주로 해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죠. 보통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소중히 여길 때 또는 어떤 것을 정말 진지하게 대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에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진심인 편인가? 내가 하나님께 진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말씀을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4가지 씨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데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닉의 기능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진짜 즐겨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오늘 말씀만 봐도 그냥 4가지 땅에 뿌려진 그냥 씨앗의 평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가 땅을 파고 씨를 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냥 씨를 뿌리는 문화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그 어떤 거부감도 없이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씨를 뿌리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을 것이고
돌밭 가운데 뿌려지는 씨앗도 있을 것이고 가시밭 가운데 뿌려지는 씨앗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을 것이고 누가 생각해도 어떤 땅에 뿌려진 씨가 제일 잘 자라겠습니까? 돌짝이나 길가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보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훨씬 더 잘 자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이 한 가지 단서를 달고 계시고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구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전해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듣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예수님의 숨겨진 그 비유의 뜻, 비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싶어 하셨던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들이 보기는 보지만, 그들이 듣기는 듣지만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그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치 없이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주와 같은 보배를 그것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 너희가 먼저 그 거룩한 것에 집중하고 너희에게 보배로 주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상하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경험. 무언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말씀으로 내 삶이 세워지는 경험. 이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재밌어지고 그 삶이 유익해지는 거죠.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없으면 말씀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신앙생활은 오래 해도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인 갈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특징들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유례 없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 비해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도 많이 약해지고 신앙의 활력도 많이 잃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도 참 많이 줄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싶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고 싶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걸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이와 반대의 경우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갈망을 잃어버린 거죠.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이것저것 안 와도 되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편할 수는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접점이 줄어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줄어들고 희미해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몰라요. 더욱 갈급한 심령 가운데, 갈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갈급해지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더 이상 이제는 갈급한지도 모르게 돼요. 지금 그나마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심령에 주님이 물을 주실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가고 기도함으로 나가고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4가지 밭의 상태가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4가지 밭은 우리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4가지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뒤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길가밭은 어떤 건지, 돌짝밭은 어떤 건지, 가시떨기밭은 어떤 건지, 좋은 땅은 어떤 건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잘 풀어 설명해 주셔서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이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좋은 땅이든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4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열매는 언제 맺혀질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길가밭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죠. 돌짝밭도 못 맺죠. 가시떨기밭도 못 맺죠. 왜 열매를 못 맺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열매는 언제 맺혀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을 가리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좋은 땅의 어떤 요소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적 의미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더 좋은지를 내 삶 가운데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죠. 말씀을 지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인내로 끝까지 결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이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내는 뭘까요? 인내. 제가 국어사전에서 인내를 찾아보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적으로 봤을 때 이 인내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 사전적인 인내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인내는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참고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팍팍하고 어려워요.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대로 또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참 힘들고 만나기도 참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들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팍팍한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일과 같은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참 많이 이 말을 던졌어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좀 믿어드립시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우리 좀 더 자신 있게 하나님 좀 믿어드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의례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제 우리가 정말 믿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 째째한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배포가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면 하나님은 더더욱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는 것을 허락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다윗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갈게요,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갈게요 이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소망하면 정말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소망하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참고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022년 한 해 이제 1월 한 달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1월 한 달에 정말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올 1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 확실한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더욱 진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진심인 삶이 돼서 풍성한 열매, 정말로 탐스러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